9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르되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오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지키만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심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음이라. 우리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 이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을 이렇게 본다든가 뭐 이렇게 안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고상하게 보입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은 점을 친다든가 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준다 할 때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책을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책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소위 계시의 책이니까. 그래서 이 계시의 책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는 계시하고는 다른데 막 계시라고 해도 되겠어요. 포스티드 자신을 포스트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계시하고 다른 말이에요. 다르지만은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시의 책에 정통하게 되면은 인간 모든 일을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만 알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하늘을 알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대로 알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이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들은 사실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 그 지식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다 버리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값이 들나가는 것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밭에 있는 보물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계시의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봐야 된다. 오늘 집에서 설교 준비를 좀 하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렇게 저한테 있던 한국에서 제가 침대를 정리하고 일로 오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안 왔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9년째 들어가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이 박싱대가 있는 그걸 어떻게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95년도 한 3, 4월 됐는데 우리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그 동료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제게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인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그 컴퓨터를 안 하고 그때는 컴퓨터 그랬죠. 컴퓨터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XP 이렇게 막 나올 때인지 안 그러면 그게 전동 타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매끈하지 않고 글을 이렇게 써서 그걸 읽어보니까 95년도면은 제가 신학대학은 3학년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은 3학년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로서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제가 설교를 매주 했는데 그때에 아마 같이 저하고 사역하던 아마 그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누군지 몰랐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모르고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짐작만. 그런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리고 그 편지가 별로 연세가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보냈다면은 그 좋은 소리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몇 명 물망에 오르는 이 남자가 보냈지 여자가 보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되게 미워했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금방지게 말이야 이런 생각도 갖고 그리고 그 편지를 자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넣어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또 막 옛날 생각이 나고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한계진데요. 썼는데 전도사님께서 이제 신학적인 소양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학대학은 3학년이니까 이제 졸업 96년도 이제 제가 졸업을 하는 거니까요. 3학년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말이 벌써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되게 좀 그렇게 했는 그래 쭉 내려가서 얘기가 성경 말씀은 문패 정도로 걸어두고 그리고 모든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하시는 내용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들처럼 그런 식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제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또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분이 무지무지 다 바뀌었죠, 그죠? 지금 제가 지금 들으니까 또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에요. 물망에 오는 사람이. 지금 들고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편지를 까마득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얘기 외에는 잘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어떤 빛을 발견해가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겠구나. 그 사역을 아직 이제 시작해서
정말 그 전도사 하던 이런 시절에 벌써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편지를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편지를 안 적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그런 지체들, 동역자들 때문에 그분들 덕분으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한 그 사역자든지 동료든지 동역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지체들이 참 귀중하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 편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막 그 편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평신도죠. 소위 말하는 일반 성도들이죠. 평신도들인데 그때 벌써 95년도 지금부터 15년, 16년 전에 일반적인 사역자의 길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하시고, 아니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 짐작이 맞다면은 그분은 지금 사모님하고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제 생각에 그 목사님을 아는데요, 선배니까. 훨씬 시원찮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이 책이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분 말씀 맞다나 성경 한 2절 문패로 그냥 걸어놓고 그 말이요, 그 말이 참 그 표현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문패로 그냥 성경 한 말씀은 문패로 걸어놓고 그냥 세상 좋은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가 고등부 애들 상대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떤 비전을 심어주겠다고 얼마나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제 생각이. 한 절 읽어놓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있는 게 아니니까 애들 보고 성경 자꾸 읽으라면 안 읽을 거니까 한 2절 읽어놓고 내 따라 참 열정을 다했어요. 근데 이 편지는 제가 생각도 나지 않는데 이 생각은 나거든요. 교사 중에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한번 저를 만나서 학생들은 학생들이고 저는 막 전도사님 설교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분 얼굴은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참 예쁘세요. 근데 오늘 그 편지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분은 저를 잊었을 것이에요. 별로 제 느낌에 별로 기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참 그 고언을 해주신 그분은 나는 아마 애써 기분이 나쁘니까 애써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 사라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웃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 아내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은 아주 쓴 웃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고 이미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 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와서 1년 후에 다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참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는 모양이네. 여러분, 어떤 이런 자조 섞인 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아들이 없다, 후손이 없다,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야 참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 이럴 때는